이번 주 정도에 이제 그리스도가 마칠 것 같은데, 이제 43번째 그리스도는 왕이 되신 분입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소유권과 양육과 구원하는 부분이라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은 다스림과 심판의 부분입니다. 아멘. 정서와 권세를 이제 매셨다라는 말이 있죠. 이사야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정권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을 잡잖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또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가 된 건 아시죠? 예? 알아요?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보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돼 있는데, 주님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 구원 부분이죠.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소유권과 양육권을 가진 분이란 거죠. 근데 왕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스림과 치리, 그다음에 심판입니다. 이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심판, 우리를 지옥 형벌을 주는 분이다. 아니죠, 왕이 결정하는 거죠. 왕이 그 정권으로, 그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하는 분이 이제 왕이시죠. 1번 첫째, 그리스도는 아들의 나라의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8장 36,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교의 재판에 사형 언도를 받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국제법으로 다뤄서 이 예수를 완전히 배정시켜야 되겠다. 예수를 따른 사람이 많으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교에서만이 아니라 국제법에서도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못되고 나쁜 그런 인간이다라고 이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 로마의 법정으로 데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는 과정이죠. 빌라도가 이제 묻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 맞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내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계속.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데 이 세상의 왕이라고 사실 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지옥의 왕도 아닙니다.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읽고 선포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로 주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점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여지고 가연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성자로 다 모든 걸 하십니다. 성부와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성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왕권과 주권이 이제 성자,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로에게로 주권과 왕권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가 주님이 됐다고 말한 겁니다.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로마서에 발표했죠? 모든 사람이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그랬죠? 네.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선포되고 그때부터 이 구원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렀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동시에 그분이 주가 되면서 동시에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왕이 되십니다. 그 모든 권세가 이분에게 왔어요. 고전 15장 25,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그가 모든 원수를 어디에요? 그 발 아래에 둔다. 발을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은 이게 발을 대는 그 발등상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발등상 밑에 그걸 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때까지보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인 이 마귀와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발등상이 둘 때까지 계속 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 지금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믿어져요? 네. 사단 마귀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 그것들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드디어 그것처럼 몸으로 이제 오셔서 지금 구원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원수를 발 아래 둔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했어요. 사망을 심판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좀 가로로 앉으면 안 돼요? 응? 센터가 안 추워요. 그러니까. 제일 안 추운 데를 비껴가지고 전부 추운 데만 앉아고 뒤집어 쓰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단 마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 권세를 발 아래 두고 있는 이 시대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왕이신 거예요. 지금 왕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과 지옥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과 지옥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지옥의 왕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지만 그 세상 나라와 지옥의 나라에 속하여 왕이 되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즉 아들의 나라의 왕이셔요.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하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연장된 나라잖아요. 그게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하늘 나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뭐예요? 왕이신 거예요. 왕. 그 나라의 왕이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세요. 그냥. 그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모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왕으로 나눴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전 세계 뭐 이렇게 인류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가난과 기근과 어떤 사건 사고와 아픔에서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런 왕이 아니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아들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불신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나라에도 이 왕권이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옥의 나라의 임금도 마귀입니까? 아니요. 지옥은 마귀도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마귀와 그 천사들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그러니까 오묘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예, 이 아들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그룹 딱 나있는데 사람들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옮겨지느냐 아니면 옮기지 않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이게 나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흑암의 권세 있는 사람들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결박하고 거기에 노예 생활하면서 지옥 가게 하는 분이잖아요. No, 그건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그동안 음부까지 지옥까지 다 권세가 예수님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분이 세상과 지옥의 왕은 아니다. 그런데 언제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냐면 주님 재림 이후에. 주님 재림 이후에는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납니다. 이 세상의 왕의 그리고 그 왕권에 함께 세상을 다스렸던 모든 세상의 왕들이 전부 다 아웃됩니다. 아웃되고 이제 1000년 동안 그 세상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요. 그를 따랐던 자들의 모든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주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발등상 될 때 마귀가 발 아래 둘 때까지 지금은 발 아래에 두어서 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을 아래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여하튼 그 주님이 재림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귀의 그 모든 권세까지도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왕권은 천년 왕국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모든 나라 낙원과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다음에 천년 천국이 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원 천국에서도 이분은 여전히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지금 현재 주님 재림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들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들의 나라는 아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권이 이 세상 임금이 막인 이 세상 왕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관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왕권을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고 우리가 꼿꼿이 서서 대쪽같이 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사단 마귀를 다스려야 되고 거기에 한마디로 따라가는 유행과 트렌드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이런 성향들을 주류들을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 문화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이분의 아들의 나라 왕이랑 사실을 아시겠죠? 자,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심판하는 왕이라는 거죠. 심판하는 왕의 권세.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긴다고 예수님이 발표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2절이면 여러분 딱 벌써 눈치채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태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서서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지만 그 아들은 뭐다? 모든 사람을 심판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받으면 생명이고 그 생명에 관한 것들을 안 받으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벌로 지옥 형벌로 이루어지는 거죠.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찾았습니까?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데 왕이 심판은 왕이신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심판이란 말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한다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 들어요? 막 세상에 지옥불이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해서 환란이 아니야. 이건 심판이야. 심판이야. 재판을 하는 거야. 재판. 왕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이 한마디로 이 왕권이 그 재판법이 있잖아요. 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재판이라니까요. 환란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으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가 어떤 형벌에 처해질지를 딱 결정하는데, 근데 심판을 받으면 100% 지옥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100% 사망이고요. 그리고 지옥 형벌, 불꽃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마이크 소리 건드린다 봐가지고 작아졌으면 좀 크게 하세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거, 심판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을 가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상에 대한 그런 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쳐버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신 때. 이때부터는 이제 세상 나라의 임금과 세상 나라의 모든 왕권과 정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때부터 이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반그리스도의 나라,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든 왕권과 정서와 권세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 밀어버립니다. 친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백마를 타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아주 이것은
이 심판은 재판 심판이 아니라 재판은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 재림하는 순간. 주님 재림 이후에 재판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재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도 말로 돼 있잖아요. 글로 돼 있잖아요. 이미 이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날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 때까지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제 재림 이후는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마당에 속한 자들까지, 그다음 마당 밖에 펜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모조리 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정말 쥐잡듯이 잡아서 다 박살내버려. 왜?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살내는 환란에 이미 심판은 끝났으니까 뭐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벌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 영혼들이, 혼들이 전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과 제단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은 뭐예요? 그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완전 생명권의 날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믿었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전과 그 제단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한 몸으로 살았던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해서 뭐예요? 재판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생명 구원이고, 아멘입니까? 이미 생명 구원임을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판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이 확고하게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너는 사망이다. 오늘도 너는 죄와 사망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도 너는 생명이다. 오늘도 너는 생명이다. 끝나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다시 왕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이제 달란트 문화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거 말합니다. 1, 3, 5, 1, 2, 5인가요? 이제 문화이죠, 문화. 누가복음은 이것을 문화, 은무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가치죠. 내가 이제까지 가진 것 중에 가장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 생명의 증진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생명 사업을. 근데 생명 사업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1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지만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런 여기에 관계된 삶을 살자고 그냥 지 삶을, 근데 이걸 버리면 또 안 되는 줄 알아서 어디에 묻어놨어.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놓은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죠. 악하고 게으른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만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 이게 주님 재림 앞에 재림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던 놈들이다. 나의 왕됨,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들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임금의 왕권에 거기에 편승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나무하다 그렇게 했던 가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화를 받았던, 하나님께 문화를 받았던 이들이에요. 즉 그리스도까지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어디 한 곳에 그냥 모셔놓고 지는 그냥 세상 삶을 그냥 살았던 이런 가짜 신자들, 이런 유사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해버리는데 죽여서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가는 지옥으로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한마디로 이제 재판하면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합니까?
네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너의 왕임을, 너의 주인임을, 너의 구주임을, 몸의 구주, 주인임을 네가 믿지 않았구나. 이게 죄목입니다. 죄목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고 심판과 형벌을 주는 측면에서의 왕이십니다. 자, 세 번째, 그 왕권은 이 세상 나라 임금이 가지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도 우리가 뭐요? 다스릴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왕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자, 세 번째 왕권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시편 24장 7, 8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시편에 이미 이렇게 예언돼 있죠. 문들아 머리를 다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시지만 왕이신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제물이 되는, 죄를 뒤집어 쓰는 인간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제물이 되어서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제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영광받고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버리죠.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는 부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님은 왕권이 아니에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은 뭐다? 인도, 양육, 구원 측면의 역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분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 다음 과정, 치리하고 인도하고 심판하고 멸망하는, 형벌을 주는 그런 통치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분이 반드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 영광받고 왕권을 가진 다음에야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할 때도 제자들에게 못 들어왔어요. 승천하고 영광 받고 나서야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왕권이에요.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하늘이란 우라논을 바셀레아 토 우라논, 하늘의 왕국으로 그렇게 건립하고 왕권으로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관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우리가 왕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괜찮아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해야 한다는 거지. 바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내 안에 왔을 때 나의 왕이시다. 로마서 5장 17절. 자, 그러므로 이분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이시며 진리가 되시며 또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며 이분이 내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예수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와 내가 공유하는 생명, 그 몸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다? 왕노릇한다. 우리도 왕노릇한다.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예.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면, 머리가 복종하면 주권을 나타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머리이신 주님이 동시에 뭐예요?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고 머리까지 우리가 자라나며 머리와 날마다 순종 복종하게 되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뭐다? 이 왕권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하더라. 설명 줄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됐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하고 진실한 그 아들들, 한 몸이 됐던 그분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왕 노릇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 왕권에 편성해서 함께 이 땅의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지금 뭐예요? 계시록 5장을 말하는 거 5장. 5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로 올라가는 그 시즌, 그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승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대관식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관식을 하는데 벌써 뭘 표현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신실한 분들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이미 이게 1991년 전에 선포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어떤 시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뭐죠? 흑암의 권세,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왕 노릇하는 자들로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세상 위에 우리 몸으로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권과 왕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왕 노릇을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아들들로 우리가 지금 추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노릇을 좀 하고 있습니까? 왕 노릇 하고 있나요? 또 지미 권사 아닌 것 같아? 쫄배인 것 같아요? 왕 노릇. 여러분, 이 왕 노릇은 이 세상 이치에 대한 왕 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차원에서 왕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 차원에서 왕이면 뭘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 앞에 내가 왕권이에요? 죄 앞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사망 앞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과 여러분 비양심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적그리스도적인 거 이런 것들 앞에 나는 왕으로서 단호하게 이겨야 한다는 거지. 명령하고. 이런 잡다한 인간 세계에서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뭐 더 높아서 돈 더 많이 벌고 그런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다 이겨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죄와 사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우리는 다스리고 이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생명이 되겠죠? 거룩해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누가 어떤 경쟁 상태에서 우리 이기고, 우린 경쟁 상대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아멘? 그런 왕권을 말하면, 즉 사단 마귀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내고 날마다 이기는 귀신의 영들의 괴계와 이 모든 것들의 악한 것들을 다 이겨버리는 그런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5장 9절 10절 두 번 써놨네요. 자, 생략.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아멘. 그 위에 제가 계시록 5장 또 하면서 킹제임스 바이블 써놔 여러분 도움이 되라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자, 그들은 누구를 말하면 세상에 모든 있는 정사와 권세를 가진 세상 대통령들, 통합 정부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 그때 주님 재림하시면서 뭐예요? 하늘 군대와
여러분 이 지상의 군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대전쟁, 마지막 정말 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 때에 싸우지만 게임이 안 되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에 위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린 양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기죠. 이기실 테요. 그와 함께 그부터 읽어요. 시작.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날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신실하고 진실한 이 와들들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 마지막 주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들이 고통받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주님 재림 이후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함께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 혼합주의, 음녀들,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들 다 우리가 뭐요? 이기는 자들이 된다. 지금도 이기고 마지막 때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쳤는데,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 아들들은 생명 안에서 사망 앞에 왕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날마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한 몸과 영과 혼으로 살아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한 몸 되시고, 예, 한 머리 되시고, 한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왕의 어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사단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죄의 화살. 빈틈만 있으면 화살을 쏴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벌 지옥 가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고 계속 이렇게 한 몸으로 살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한마디로 쏠 수가 없습니다. 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방패버립니다. 다 막아봐. 어떤 것을 쏴도 어떤 걸 쏴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발해도 하나님이, 야, 아무개는 한 몸이잖아, 내 몸이잖아 임마. 내 몸이야, 내 몸. 내 몸인데 네가 뭐 어떻게 정죄하고 네가 고발할 수 있어? 너 내 몸한테는 송사권이 너가 없다니까. 고소권이 없어. 그만해라.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왕의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격받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 앞에 한마디로 공격자가 된, 최선돼서 공격자가 된 그런 왕권을 우리가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형벌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이들 앞에서 우리도 왕권을 사용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